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은 참 축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의 실제적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우리의 현상적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지금 세상에 들어온 성공주의에 입각한 이런 싸구려 복음들은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에 어디 지방에 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저는 옆에서 목사로서 생각했어요. 대단한 영성을 가졌구나. 장로님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더 들어보니까 전부 이 땅의 복이에요.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뭐가 어떨 것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던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안 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받는 축복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복이요. 진정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성령 충만함을 갖는 그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다가 급격히 쇠락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그 현실에 빠져서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냉천골의 아침도 유튜브로 올려드리니까. 그러나 선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 빠지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이것이 천국을 산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모든 것을 다 팔아 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좋은 것이고 땅에 감추어진 보화인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가지고 그 보화로 만족하며 그 보화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좀 가난해도 좀 어려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샀으니까 그 보화를 팔아서 부자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보화로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고난과 여러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문제를 보면서 이웃의 문제도 보고요. 그러면서 국가적 문제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고 야베스가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구절에서는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렇게 됐다고요. 왜요? 우리가 진짜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의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이 현실적 문제들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땅은 살만한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올까봐 겁을 내고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많은 것, 이 좋은 것 다 누려야 되는데 그것만 겁을 냅니까? 죽음이 올까봐 겁을 벌벌 내고 있잖아요. 벌벌 떨어요. 죽음이 올까봐.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는 것, 그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지금 주신 것들, 이 누리게 하신 것들, 이 맡기신 것들로 누리면서 나누면서 또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살기는 사는데 힘든 사람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야 할 거예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어졌어요. 아직 치료제는 안 나왔지만 백신 접종이 되면서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약 20억 가난한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 돼도 백신을 구경도 못 한답니다. 왜요? 서구 선진국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우리도 뭐 그거 늦어졌다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빨리 맞아야 되죠. 그러나 공평하게 맞아야지. 나는 맞았는데 옆 사람 안 맞으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맞아야죠. 백신도. 그래서 같이 살아야죠.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한두 분이 아니죠.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냉천골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제가 한 50번 정도 길게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저도 안 변하고 우리 모두가 안 변하면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만 사서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 세상을 지킬 것이고 구원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장차 심판의 그 완성의 그 하나님 나라는 올 겁니다. 지금은 그 가운데 있는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 세상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마음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진정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많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까봐 겁을 내는 사람들, 내가 이 땅에 갖고 있는 것들 이걸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 변화되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인생,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사 이 땅의 부조리를 보며 가난과 어려움을 보며 환난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와야 할 것을 깨닫고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본질이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에 매이고 현상에 매여서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찬송합니다.